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베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8장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뉠 것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의 기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통과 그 고난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미 없는 건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천국 확 가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또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미가 결국 우리는 여기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의 의미가 무엇이냐, 영적 의미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의미. 오늘 본문에서 그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 첫 번째로, 낮추시며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아멘. 광야 40년의 기간이 시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고요. 훈련 기간이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흔들어 보신다 그랬잖아요. 시험하시고 흔들어 보십니다. 과연 이 복을 주었을 때 복을 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셔서 보셨단 말이죠. 복을. 그리고 이제 그 시험에 통과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욥의 시험,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셔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역사 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만나 시험, 만나를 보내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를 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6장 4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버릴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요소가 있어요. 그 만나러 가는 것은. 근데 역시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사기에 나타나죠. 이방 족속들을 그들의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자체가 훈련의 의미였고 시험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이 되는가 시험하셨어요. 여기에 통과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40년 연단 기간을 잘 마쳤던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복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씨를 번성하면서 1세대들 중심으로 해서 그때까지는 또 좋았어요. 하나님 또 섬기면서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40년 우리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받아들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그랬는데 1세대들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웃 탈락되고요.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낮추시며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 두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알려하셨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 하셨다는 거예요. 자,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낮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딱 햇빛을 가려주시고 저녁에는 너무 추우니까 광야에서 일교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구워하셨다. 이제 이것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켜 하시고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쭉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적이죠.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모세의 오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많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사냐 말이죠.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대로 받고 믿습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3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숫자. 그리고 신명기 2장 7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진리의 말씀, 기적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15절 16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잔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결국은 복 주려고 그러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과 야곱에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의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우리가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고 때로는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필경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이렇게 안 풀어주시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니까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돈도 잘 벌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씨가 마르 돈이 마르게 하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대책이 뭔가 싶고 과연 이게 맞나 싶고 막 이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시험하심이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뭔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쫙 깨닫게 돼요.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는 그것이다. 낮추시며 시험하심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줄을 알려 하심이었다. 자, 광야 40년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이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광야 40년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 자,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 옛적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부어주셨고 광야에서 만난을 허락하셨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물을 먹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모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광야 40년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6절 7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광야 40년 우리 조상들의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희는 기억하라.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손들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그런 것이죠. 광야 40년의 영적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 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연단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과 의미를 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일까? 낮추시며 시험하셨고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하셨다. 결국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